항상 무엇인가 새로 시작할 때는 그 일이 크던 작던 간에 다 내일에 대한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확실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사원하면 될까? 나름대로는 다 연구하고 좀 조사했지만 그러나 불안하죠. 왜냐하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 과연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름대로 꿈도 있고 환상도 있지만 그러나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어쩌면 지금 새해가 지나고 이제 한 달이 지나가는데 아마 여러분과 저에게도 알지 못하는 불안함과 걱정이 계속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도들은 결코 불안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온 세상이 다 흔들리고 천지가 다 변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러니까 교회를 온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안전한 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그런 안전한 보장을 받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지난주 3부 예배 끝나고 식당에 올라가니까 봉사는 권사님이 나를 얼마나 반긴지 몰라요. 목사님은 아주 10분 일찍 끝내주니까 아주 잘 돌아갑니다 하더라고요. 한꺼번에 몰려오지 않고 그냥 10분 일찍 끝내주니까 잘 돌아간다고. 제가 그래서 오늘 잘 돌아가게 하려고, 아직 뭐 제가 감기도 다 낫지 않고 그래서 잘 돌아가게 하려고 제가 오늘 짧게 할 거거든요. 그럼 또 올라가면 또 오늘 칭찬할 거 아니야. 또 잘 돌아갔다고. 여러분, 뭐 설교란 게 그래요. 여러분, 설교란 게 길게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아무리 제가 길게 해도 갈 때 되면 다 잊어버리고 가잖아. 저기 나서 내가 뭘 들었더라 하는 것도 다 가니까. 한 가지만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안전을 보장하셨어요. 그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전 소망을 다 걸어도 괜찮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까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어떤 것이 우리 끊겠느냐? 환난도 곤고도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절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두쪽나고 또 지구가 파괴되고 내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영원히 안심할 수 있는 보장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영원한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영원한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깨 좀 펴고 우리 모두가 보장받은 사람답게 이번 2월도 사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오늘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당시에 궤변자였던 디오게네스와 더불어 대화를 합니다. 왕이니까 또 워낙 또 정복자니까 그는 디오게네스에게 말합니다. 네가 필요한 게 뭐냐? 내가 다 해줄게 하고 아주 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말하기를 예,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영원한 것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작은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게 있으면 주십시오 했더니 알렉산더가 한참 생각하더니 그건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네. 디오게네스가 말합니다. 그런데 왜 영원히 누리고 차지할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세계를 정복하려고 합니까?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 그렇게 많은 걸 다 차지하고 그런 게 많은 걸 다 전쟁에서 가졌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은 한 개도 못 갔는데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인간은 항상 영원한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이 세상 어떤 것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행복하겠지 했는데 보니까 또 부족해요. 집만 조금 넓히면 되겠지 했는데 넓혀도 또 부족한 것 같아요. 저런 사람은 절대로 욕구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 것들로 결코 그것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것을 보장해 주셨어요. 그렇게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도 영원한 것 하나도 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것을 보장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전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할 건데 우리는 무슨 보장 받았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한다고요? 네, 졸지 말고 들어요. 자, 우리는 뭘 보장받았는가? 우린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게 없는데 거기다 무슨 뭐 은사가 어쩌고 떠들어봐야 다 헛겁니다, 여러분. 기초가 없는데. 다시 말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다 누구도 예의 없이 눈 깜빡할 사이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수로 그러잖아요. 벌써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그런 것처럼 가는 세월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다. 우리 생명은 금방 가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예수 믿으면 생긴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냥 교회를 온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분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지요. 또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분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 바로 그런 근본적인 문제만 우리가 믿는다면은 영생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를 내 마음속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생의 조건은 뭐 성품이 좋아야 한다? 아니, 여러분, 성품 나빠도 상관없어요. 능력이 많아야 한다?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선행을 해야 한다?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누구나 다 똑같이 영생을 주시는 조건에 만족하는 거예요. 자,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갑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 보는 거 딱 두세 가지예요. 저 사람이 여권이 있나? 과연 미국 들어가는 비자는 있나? 그리고 티켓은 있나? 이 세 가지밖에 안 봐요. 너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어? 넌 미국 못 가겠네? 너 이렇게 생긴 거야? 하면서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자, 당신 졸업장을 내놓으세요.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비행기 표와 여권과 그리고 비자만 있으면 가는 것처럼 학식을 따지거나 인물을 보거나 옷 입은 걸 보고 태우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확실하게 예수만 믿고 있다면 누구나 영생을 받습니다. 그 영생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영원한 보장이에요. 우리가 늘 가장 신앙교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 중에 핵심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의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전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말씀을 쪼갭니다. 맨날 쪼갠데 무슨 뭐 말씀을 뭐 잘근잘근 쪼개. 여러분 말씀을 왜 쪼개? 그 말씀을 여러분 쪼개라고 준 게 아니에요. 믿으라고 준 거지. 그거는 그냥 우리 학자들이 그건 또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매일 쪼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지 쪼개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게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 나는 주신 말씀 단순히 믿어.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1장 12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를 인하여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를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내가 고난받아도 부끄럽지 않은 것은 나를 바로 나에게 의뢰하신 그분을 내가 믿어. 또 그분은 나를 믿고 있어. 바로 이것 때문에 나는 고난도 이길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성도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확신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저를 본문에 보니까 누가란 말을 5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보세요. 31절 말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말씀,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36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가서 못 살게 할 거야? 우리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는 두 번째 영원한 사랑을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 천지가 변해도 내게 어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변하고 사람이 변해서 그렇지 그분은 늘 똑같은 데 계시고 똑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멀리 갔을 어때요?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고 내가 좀 가까이 가면 가까이 온 것 같지만 그러나 그분은 늘 똑같은 곳에 계세요. 내가 옮겨 다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오늘 서서 그분에게 시선을 맞춘다면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하고 노래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 많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스스로가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까?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런 역경과 실패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 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영국에서 광산이 무너지면서 4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큰 사고죠. 유족들이 와서 전부 다 난리가 났습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스탠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오신 김에 위로의 말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어요. 목사님이 성경 속에서 뭘 꺼냈는가 하면은 책꽂이를 꺼냈습니다. 책꽂이. 그 책꽂이를 펴면서 말합니다. 이 책꽂이는 어머니가 내게 보내신 겁니다. 근데 수실로 나가지고 만든 책꽂이인데 앞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뒤를 보니까 글씨는 보이지 않고 맨 실밥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뒤를 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맨 이상한 실밥만 보이는 겁니다. 그처럼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 전혀 뒤는 보이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좌절만 보이지만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앞을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구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이 책꽂이에 앞에서 보니까 그랬지만 뒤를 보니까 전혀 읽을 수 없는 것이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왜 이런 일이 생겼으며 왜 이런 환난이 왔을까? 도대체 의미가 뭐야? 하는데 다른 면을 바라본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게 그 당시 최선이었구나. 하나님이 그 당시 내게 최선을 베푸신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스퍼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왜 이러냐고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순간순간 견디기 어려운 고통도 있고 이해하기 힘든 일들도 많이 직면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어느 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축복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 살아가는 상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금실로 짠 보자기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그렇지만 뒤를 보면 전혀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인생이 이런 겁니까? 묻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우리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가 된다? 선이 된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좌절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중엔 분명히 다 뭐가 된다? 선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사랑을 보장하신 거예요. 자, 제가 두 가지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했어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뭘 보장했다고요? 벌써 2번인데 잊어버리면 어떡한대요? 영원한 사랑을 보장하셨어요. 3번은 뭐 이제 끝날 때가 됐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거처를 보장하셨어요. 영원한 거처. 요새 전쟁 중인 저 가자나 혹은 우크라이나 보세요, 여러분. 그냥 전쟁에 전부 다 폐허가 됐잖아요. 그러나 온 세상 건물이 다 파괴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천국집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얘들아 너희들 믿음이만큼 성장했으니까 나 이제 곧 나는 가야 된다 하고 얘기했더니 근심들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쓰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하시면서 저들에게 위로했어요. 나 간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 데리러 올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여기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뭐예요? 육신이에요. 이 육신. 결국 여러분과 제가 몸이 거하는 이 육신이 이 땅에 있는 바로 우리의 장막집이에요. 우리 육신은 조만간에 늙어버릴 것이고 곧 무너질 때가 오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예비하신 집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살면서 집 한 칸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가지고 있던 집도 언제 또 날아갈지도 몰라요, 세상에.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거듭난 신자에게는 이 땅에 집은 없어도 천국에 집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천국에 영원한 집이 없다면 그 사람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왜? 결국 그 사람이 갈 것은 고통의 형벌인 지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과 저의 몸을 집에 비교했어요. 이 집이 밖으로 보기엔 지어놓은 건물들이 튼튼하게 보이고 건강하게 보이지만 조만간 죽음이 찾아와서 곧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 집이 육신의 집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으로 이사하게 되는데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호련히 천사와 같이 우리가 몸이 변화되어서 들림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수질 오염 없습니다. 대기 오염 없습니다. 환경 오염 없습니다. 원자탄 위험 없습니다. 땅값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보좌 있는 신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여러분.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지유가 다 깨어진다 하더라도 이 지유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신 천국은 절대로 안전보장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주님과 더불어 친밀하게 바로 복된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에게 예비된 거처인 것입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죽는 것은 다 두렵죠. 한 어린아이가, 한 어린 소녀가 참으로 불행하게도 어린 나이에 죽게 됐습니다. 아이지만 그러나 죽음이 두렵죠. 그때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두려워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내가 너를 내 팔에 안고 옆방으로 간다면 네가 무섭니 안 무섭니 했더니 애가 말합니다. 목사님이 안고 가는데 내가 뭐가 무서워요? 목사님 말합니다. 그래, 죽음이란 것이 뭐냐?
나보다 몇만 배 더 친절하고 더 힘이 센 분이 너를 안아서 더 좋은 곳으로, 영원한 곳으로 안고 가는 거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이상의 집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곳으로 너를 안고 갈 거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주님이시며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한다면 천국은 여러분과 저에게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이 된다는 것, 천국의 영원한 집에 예비되어 있다는 이 보장을 확신하면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또 맞이하는 2월도 우리 모두가 든든히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이거 듣고 모르는 사람은 정말 머리가 나쁜 사람이다. 아주 외우기도 쉬운데, 자, 우린 영원한 보장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뭘 보장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어요. 영생. 두 번째 뭘 보장받았어요?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뭘 받았어요? 영원한 거처 천국을 보장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아무쪼 여러분 든든한 마음 가지고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가 내일이 두렵다는 것은 보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해도 내일이 두려운 것은 보장이었기 때문이고, 인생을 살아도 우리가 두려운 것은 보장이었기 때문이고, 결혼을 하지 않냐고서 두려워하는 것도 보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는 보장받았다고 말씀하면서 가장 행복한 영원한 생명과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천국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쪼록 교회 다니는 사람은 끝나지 말고 예수님 대함상에 모셔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천국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